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한 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며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르던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일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연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설교 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 예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귀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습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자고 또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사명을 주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렇게 가라고 한 그 길과 동네와 집들을 혼자서 다녔었다고 11장 1절은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가르쳐 주실 때에 또 제자들의 사역이 온전하고 든든해지도록 그렇게 또 꼼꼼하고 또 그렇게 보살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단순히 그냥 천국에만 데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된 것은 침례 요한은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고 그 사명의 중심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예식을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요한이라 그러지 않고 침례 요한이라 그러죠.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시라 하셨지만 하나님 요한에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찾아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찾아가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곳이 있습니다. 넓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주님은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침에 얕은 곳에서 또 때로는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은 허락만 하시면 어떤 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침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복으로서 적당하지 않는 가죽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을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침례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 받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많은 사람이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사명받은 자는 그곳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도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량주의에 또 크기와 넓이에 관심을 갖기보다 내가 정말 충성된 일꾼인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됐을 때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하인으로 치면 아주 낮고 낮은 종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도저히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그것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정언했고 가르쳤고 또 주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던 그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그의 가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위해서 상녀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가부를 불쌍히 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했고 또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던 요한은 여전히 수감되어 있고 또 죽음의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찾아오는 의구심을 떨 수가 없어서 자신을 확신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우리가 오시다고 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되는 거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내용을 전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이며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지요. 또 이미 이 내용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들은다고 해서 침례 요한이 정말 그분이 맞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문을 이미 들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정답을 듣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이 선지자가 예언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대로 내가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확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구해서 응답받은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사사로 쓰임 받으실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의 부르심이 맞다면 양털에 물이 적게 하고 또는 많은 땅에 물이 적게 해달라는 기도를 응답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요한은 또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한의 의구심을 풀 만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실족은 뭡니까? 어떤 돌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실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침례 요한은 담대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이 몰려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현장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은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입니다. 너희가 어째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할 만큼 또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했을 때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움이었고 함진 사명 앞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메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왜 메시아라고 하신다면은 자신을 헤롯의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앞에서 풀어주지 않으신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고 사람이 정한 방식과 하나님 정한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우리 주님은 그대로 사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기준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또 사명을 완수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지만 그러나 요한 입장에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한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요한은 뭔가 부족했구나. 요한은 막 일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이 요한이 있었던 강야로 나가보지 않았느냐? 그것에 있는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그것에 사람들이 옷 입은 패션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게 간 이유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지 않았냐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이고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고 약속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말라기에서 보면 구약을 종교를 하면서 엘리야를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광야의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에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변화받고 회복되고 주께로 가까이 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침례 요한이 큰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덧지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했고 또 그 길을 확장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실족하지 않으면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 전할 원칙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공부한 일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생각하시고 더 큰 걸 생각하시고 더 큰 공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침례 요한에게 굳이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신데 왜 받으셨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를 허락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 모든 자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감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롭게 하는 것은 거듭나는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국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순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선포하는 순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악한 세상은 악한 세력은 악한 환경은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침략하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모시고 살려고 하는 자는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침노를 당하지만 그러나 침노당해서 그렇게 있으면 침노를 받을 뿐이지만 침노를 당하지만 침노하는 자를 빼앗긴다. 빼앗을 수가 있다는 공격을 하지만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역공격을 해라는 겁니다.
거기서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려면 고난과 환난과 어떤 한국 속에 자기 해석을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은 사랑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때문에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사랑할 텐데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편에는 천국을 소유하면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 상하고 걱정이고 그러지 못하는 것을 계속 침노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종교행위죠.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배자였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 고침받고 천국을 누리던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였습니다. 병든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고 행복을 누렸던 자가 누굽니까? 병자였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울 수 없는 혈루증 환자가, 맹인이, 남행 환자가, 자신이 힘으로는 주님께 나올 수 없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던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남으로 그 시대의 그 병과 그 환경에서 할 수 없을 만큼 공격당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지만 침노당한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온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놀랍게 아름답게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버렸는가 보다, 주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과 삶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천국은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세력의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부모와 가정과 형제가 핍박하고 원수가 집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원수 앞에 주저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사랑을 믿고 나아간 자가 결국 그와 그 집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를 불러서 잔치놀이 하자 하고 피를 불면 같이 놀아줄 나이는 춤을 추고 놀아야 되고 그 놀이하다가 또 다른 놀이를 바꾸어서 장례놀이를 하자 하면 가슴을 치고 울어야 놀이가 되는데 놀자 하는 친구하고 노는 친구가 어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 말씀과 그 가르침에 동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동무가 아니죠. 동무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듣고 같이 놀아주고, 진정한 동무는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비밀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비밀을 알았기에 또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침노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요한은 금식한다고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외침 속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는 요한의 의식주 문제와 요한의 금식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기울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빌미를 잡고 반론의 문제를 삼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침노하게 만들고 어렵고 힘든 항상 침노하는 자가 되지 못해서 주님은 주신 것도 빼앗기고 주시고자 하는 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기쁨은 뭡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는 손에 잡은 거 보고 좋아하지만 철든 자녀는 받을 것 보고 좋아합니다. 철없는 아이는 받을 것만 보지만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이미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간섭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간섭합니다. 늘 관심 있게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부모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고 또 부모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지금 요한의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어떤 자인 것을 주님은 아셨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태어난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요한 인생은 여자가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될 만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감당한 그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침노 당할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고 말씀 앞에 또 주님 주신 은혜 아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모시고 주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준 환경과
또 침노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복이 실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하도록 주여 그 말씀과 임함 앞에 민감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